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 같이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한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한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다. 예.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다지 한 생명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되면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도 줘. 하나님이 재물도 주거든. 따라오게 하거든요. 근데 재물을 쫓아가면 재물이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류육정 봤죠? 나중에 천류육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 자기가 지금 사는 세상, 이 멸망의 도시거든. 지금 멸망의 도시를, 이 세상을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살았잖아. 근데 믿음이라는 사람이 떠났잖아요. 먼저 순례길을, 예수님 믿고 순례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 그 동네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믿음이 놓고 간 성경책을 보다가 믿음이 생긴 거야. 아,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죄짐을 메고 순례길을 떠나잖아요. 이제 그 멸망의 도시,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떠난다는 게 뭐냐? 믿음의 길을 걷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왜 크리스찬이 계속 그 동네 그 사회에서 그러잖아. 계속 일하다가 죽는 거야. 계속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렇게.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돈, 재물을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돈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잖아.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 뭐냐면 옛날 고대에 돈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돈이 만몬이라고 하거든. 만몬. 이 돈이 주인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벌벌벌 떨거든. 근데 이게 속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 붙잡으면 살게 해주시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건데 하나님 붙잡으면 살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을 그냥 돈 하면서 그냥 막 쫓아가거든. 그러다 나중에 망하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해 가서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에 몰입하면 다른 것에는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은 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에 집중하다 보면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은
유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에 이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막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 예를 들면 서쪽에 있었다면 건너편 동쪽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장면이야. 게데세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갔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었어요? 그곳에 악마, 귀신, 여기서는 귀신, 우리나라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자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데몬으로 되거나 악마, 악령.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 조선시대 막 처녀귀신 막 이런 귀신이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거든 막. 그러니까 무슨 귀신 하면 어떤 뭐 이렇게 뭔가 죽은 사람의 영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데몬, 악령, 사단 마귀의 쫄개들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NIV에는 그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귀신하면 이게 헷갈려 버려. 그래서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이 막 그래서 이단 됐잖아요. 이단 됐거든요. 성락교회 귀신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해서 막 그게 막 흉내를 내니까 막 속에서 우리 삼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막 속에서 막 그러니까 봐라 저기 죽은 사람 영혼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 정확한 번역은 데몬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악령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번역에 악령이라고 써야 되는데 귀신이라고 써가서 헷갈려 되게. 악령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악령. 그러니까 악령이 악마가 들린 자들 둘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하죠.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우리는 땅속에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이나 이렇게 땅 파가서 굴을 파서 거기다 넣어버렸잖아. 예수님도 거기다 넣고 나서 돌문을 막았잖아요. 그게 무덤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았던 거야. 무덤이 많은 데서 그런 빈 무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마귀는 뭐예요? 마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마귀와 악마는 어두운 곳, 침침한 곳, 더러운 곳,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좋아한다고. 그냥 마귀가 끌고 간 게 거기야. 무덤 사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 거기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빛이잖아. 예수님 빛. 근데 마귀는 어둠. 똑같아. 봐봐. 하나님은 사랑, 마귀는 미움.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 마귀는 뭐요? 불행. 거꾸로만 생각하면 돼. 마귀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악령 들린 자기가 잡은 악령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 죽음이 있는 곳, 깜깜하고 침침한 곳. 그잖아. 침침하잖아. 거기가 뭐가 좋겠어? 그곳을 끌고 가서 거기서 근데 거기가 길이야. 길. 어디로 지나가는 길인가 봐. 근데 거기를 사람 하도 야들이 사나우니까 여기 사납다고 하잖아. 사나우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소리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29절 한번 읽어봐. 29절 봐봐요.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귀신이 말하잖아요. 소리 질러서 야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크게. 당신과 나랑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악령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악령이 소리 지르는 거지. 귀신 들리면 막 소리 지르잖아.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리 지른다는 건 악령이 소리 지르는 거거든. 악마. 그러니까 악마가 말하는 거야. 악령이 속에서 두 사람 속에서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봐봐. 귀신들이 진짜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 뭐라고 여기?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은 뭐같이 안다고? 귀신같이 안다고. 마귀는 악령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 딱 보고 아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왔으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건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 심판 마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때라고 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냐. 때는 뭐냐?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심판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마지막에 완전 불지옥의 심판이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를 쫓았던 악령들, 이 악령들이 다 같이 불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가거든. 그때는 완전 끝나는 거야. 지금은 이게 풀려나 있어. 지금은 이 세상에 마귀와 악령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어. 지금은 그거 우리가 알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용납해 주시고 있다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면 그때는 마귀와 악령들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마귀를 쫓아갔잖아. 그게 악령들이거든. 그러면 그 악령들을 사로잡아 가서 예수님이 불 구덩이에다 넣어버려서 완전히 끝내버리거든. 그럼 그게 지옥이거든.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고 마귀를 쫓았던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불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이 악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인데,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죄인들은 이 마귀를 쫓은 거거든. 마귀를 쫓았으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야. 그잖아. 어떤 왕을 예를 들면 어떤 왕을, 여기 어떤 전시라는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전시라는 왕을 내가 쫓았어. 전시라는 왕을 서와 민과 우리 성도들이 쫓았어. 쫓았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은 왕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왕이 되면 전시라는 왕이 나를 쫓아하고 나와 함께 했으니까 같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니까 어디가? 같은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김씨라는 왕을 쫓았어. 어떤 다른 무리가. 그러면 김씨라는 왕과 전씨라는 왕이 싸웠는데 전씨 왕이 김씨라는 왕과 그 백성들을 다 완전히 제압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완전히 망하고 다른 데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쫓았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무슨 말인지 알지? 믿는다는 개념을 잘 들어보세요. 믿는다는 개념을 쫓았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백성이니까 같이 천국 가는 거고, 마귀를 쫓았다는 거는 뭐냐? 예수님 안 믿고 마귀를 쫓아 세상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잖아.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거부감이 생기잖아. 무슨 뜻이야 저게? 그럼 사람들이 불신지옥, 그냥 예수를 쫓은 자는 천국 가고 마귀를 쫓은 자, 세상과 함께 예수 없이 맘대로 산 사람은, 자기 죄대로 맘대로 산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뜻이야. 그런 나라로 흩어지는 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지. 영원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29절 읽었죠? 예수여, 우리와 당신은 무슨 상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날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지금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귀신 들리게 하고 병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여기 왜 왔습니까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 2,000마리 여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막 2,000마리라고 나와 있는 여기는 돼지떼라고 돼지만 나왔거든. 돼지떼 마태복음에는.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딱 보이는 거야. 악령이 이제 사람 속에 있으니까 저기 그러면 나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악령이라는 존재들 영은 뭐냐? 영이라는 존재는 그냥 밖에도 이렇게 활동도 하겠지만 어디 속으로 꼭 들어가려고 하잖아.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든 돼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든 집이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집이 있어야 되거든. 마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봐봐요. 그러니까 왜 그 예수님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 귀신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해놨더니 나중에 7 귀신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잖아. 쫓아냈으면 뭐를 모셔야 돼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예수님을 모셔야지 7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냥 교회만 나오고 뭔가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 하면 다시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야. 또 역사하는 거야 귀신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야지 귀신이 다시 역사를 못하게. 악령이라고 하자고. 귀신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악령들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 돼지떼 2,000마리에게 방목되고 있는데 저기로 내가 나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는 거죠. 봐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악령들이 딱 보니까 저기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막 하고 있어. 돼지는 있잖아요. 돼지는 유대인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장 싫어했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성경에도 레위기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거든. 이게 정한 동물, 그런 깨끗한 동물은 두 발 굽이 갈라지고 뭐 되새김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돼지는 두 발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 뭐든지 막 처먹잖아. 막 먹고 끝나잖아. 근데 소는 두 발굽, 양소, 염소 이런 건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고. 그럼 영적으로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는 하고. 근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지.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31절 한번 읽어봐요. 31절 같이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 다 먹잖아. 근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줄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악한 영들은 항상 집이 있어야 돼. 근데 왜 힌두교에서는 돼지 안 먹어요? 뭐 그건 뭐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소도 안 먹잖아요 거기는. 근데 어쨌거나 어떤 집이 필요한 거야 영은. 우리도 영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쇠퇴하면 영은 여기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쇠퇴해서 늙어서 쇠퇴해서 죄 때문에 우리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늙어서 쇠퇴해서 쓸모없게 될 때 영이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안에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쓸 수 없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야. 못 쓰니까. 육체를 쓸 수 없으니까. 왜? 나이 먹어서 죽어. 기능을 못해 이제 육체가. 심장도 기능을 못하고 허파도 기능을 못하고 뇌도 기능 못하고 막 뇌졸중, 풍 이런 걸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죽는 거야.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영과 몸의 분리 상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31절에 우리를 쫓아내는 저 돼지떼를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그 두 사람에게 있던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거기는 군대 귀신 많이 들어봤죠. 군대 귀신. 군대 귀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거야. 한 사람 속에 아까 그 귀신이 마귀가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소재되니까 청소해서 내쫓으니까 7영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몸에 한 그 육체에 7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몇 귀신도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에게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2,000마리의 악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1,000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리면 막 악령이 들리면 막 힘이 막 장사잖아. 어떤 사람은 막 여자분 남자분 힘이 요만한데도 막 집어 던진다고 하더라고. 장사들도 씨름 장사들이 몇 명 다 달라붙어도 안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여러 영이 있는 거지. 힘센 영들이 있으니까 1,000마리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사나웠겠어.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악령들은 돼지떼에게로 순식간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미친 듯이 이제 비탈진 언덕길을 따라서 이제 거기가 바닷가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어버려. 근데 왜 이렇게 뛰어들어 죽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 왜 죽었을까요? 왜 마귀 악령들은 죽음의 영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왜 돼지떼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뛰어내려 죽을까? 그냥 돼지떼에 들어갔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 이 악령들이. 근데 돼지는 싫은가 봐? 들어갔다 그냥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끌고 그냥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더니 죽은 게 아니라 돼지가 죽은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악령들이 그냥 집인데, 돼지떼는 집인데 말하자면 육체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왜 다 죽일까?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 같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가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 마을로 뛰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그랬어요. 그게 우리 동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잖아. 고아니.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돼지떼가 다 죽은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급히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동네와 우리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금산이면 금산 동네 떠나달라. 대전이면 대전 동네 떠나달라. 평택이면 평택 동네, 서울이면 서울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 성경에서는 여기 봐봐요. 34절 읽어봐요. 34절. 다 끝났어요. 이제 34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부탁한 거죠. 간청한 거죠. 간청했는데 우리 지방을 떠나주셔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바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뭘까요? 하나님의 것. 거룩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그러니까 뭘까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지. 그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았겠지. 아,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돼지떼 죽은 것만 생각하고 지 재산 없어진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저 생명을 구해줬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했으면은 그럼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걸 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을 초대했겠지.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쫓아버리잖아. 재산 잊어버렸다고. 왜일까? 개들과 돼지는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친인척들에게도 전하고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은데 그걸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서 내팽개쳐버려요. 자꾸 복음을 들려주는데도 내팽개쳐지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할 수가 없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줘야 돼. 그렇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줄 수는 없어. 우리가 한 번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면 또 두 번, 세 번 전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말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는데도 계속 안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34절에 악령을 쫓아둔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달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동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서도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쫓아내는 바람에 지금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전도자가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들려줄 때 허투루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끔찍한 고통을 이 지옥에서 당하지 않을 텐데 하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